샬롬! 시냇가의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61일차입니다. 10월 17일 금요일인데요.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앞에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외로워 보이지만 옳은 길, 그리고 쉽고 화려해 보이는 하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이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각각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 강성해졌고, 다른 한 왕은 하나님을 버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 처참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역대하 27장은 짧지만 빛나는 왕 요담의 길을 소개합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인생 최고의 정점에서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리는 끔찍한 비극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 27장 2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경계선을 결코 넘어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바르게 행했습니다. 성전의 문을 건축하고 수도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았으며 나라 곳곳에 군사 요새를 세워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그가 걸었던 바른 길 끝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성함을 누렸습니다. 비록 그의 통치는 16년으로 짧았고 4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담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 최악의 길을 선택합니다. 역대하 28장은 아하스에 대한 끔찍한 평가로 시작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는 다윗의 길, 아버지 요담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보였던 주변 강대국들의 길, 즉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죄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밀곰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가증하고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마주한 처참한 패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잘못된 길의 끝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까지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를 쳤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는 단 하루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무려 20만 명의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자신들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이제 이야기는 비극의 현장, 남유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승리에 취해 포로를 끌고 개선하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20만 명의 포로와 막대한 전리품은 합법적인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 그들 앞을 막아섭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무시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뎃은 승리의 기쁨에 젖어있는 군중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승리는 당신들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당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 본분을 넘어 당신들의 분노로 하늘에까지 미치게 하여 당신들의 형제를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지금 당신들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니 이제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인 이 사로잡은 자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것은 정말 어려운 요구였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이익을 포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리더급 지도자 4사람이 일어나서 오뎃의 말에 순종하여 군대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내려놓은 포로들을 향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28장 15절,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헐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들은 원수 같던 형제들을 입히고 먹이고 치료하여 그들의 고향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밝음둥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을 때에는 강성함이 있지만 잘못된 길의 끝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요담처럼 죄를 짓지 않고 선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오뎃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심판의 자리에서도 긍휼을 선택하는 더 적극적인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더 쉽고 빨라 보인다고 해서 아하스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바보같이 이렇게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길의 끝을 바라보는 자만이 오늘의 걸음을 바르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이 순종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강성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밝음둥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금철이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합시다. 할렐루야!